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인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요,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담당하는 교육자분들이 먼저 설교하시고 또 제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위트 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눈이에요. 어떤가요? 초롱초롱하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이 아름다운 세상,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도 볼 수 없어요. 눈은 우리 몸에서 으뜸이라고요. 안녕하세요. 나는 입이에요. 이 멋진 입으로 음식도 먹고 말도 하지요. 내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생각도 마음도 절대 알려줄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찬송을 드리는 일도 할 수 없지요. 입이야말로 우리 몸의 으뜸이에요. 안녕하세요. 나는 손이에요. 여러분의 두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나요? 연필도 잡고요. 젓가락도 잡고요. 주차봉도 잡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로를 섬기는 일도 우리 두 손 없인 못해요. 손은 우리 몸의 으뜸이에요. 얘들아,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으뜸이야. 하나님 말씀 읽는 즐거움 몰라? 야, 잘난 척 좀 그만해. 보기만 하면 다야? 나 아니면 복음 전파 자체가 안 된다고. 야, 그렇게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야? 손으로 쓰고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라고. 에이! 야! 야!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미안. 나는 보는 은사가 으뜸인 줄 알았어. 잘 보고 많이 보는 게 다인 줄 알았어. 나도 미안해. 나는 말하는 은사가 으뜸인 줄 알았어. 겸손이 필요한 걸 몰랐어. 미안해 얘들아. 난 섬기는 은사가 으뜸인 줄 알았어. 그래서 너희를 정죄했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설교하면서 박수를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하면서 박수까지 받는 은혜로운 설교 감사하고요. 특별히 명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 명절 안에서 어떤 분은 입으로
어떤 분은 손으로, 어떤 분은 눈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섬기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왜 눈이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입이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손이 되지 못할까?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내가 하는 일보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더 귀해 보이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인정받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명절 며칠 쉬면서도 이런 걸 느낀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오늘 오후부터 또 가족들과 모이면서 또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위트홈입니다. 이 스위트란 뜻은 달콤함, 행복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어느 누가 우리 가정이 달콤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없겠습니까? 어느 누가 구정 명절 모이면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모두가 다 가정은 달콤하길 원하고 모두가 다 우리 가족들은 행복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행복하길 원하고 모든 교회가 달콤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이 달콤한 가정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달콤한 교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생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47장에 130년을 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내 인생은 험악했다. 내 인생은 험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험악했다는 것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힘들다.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요즘 너는 뭐가 힘드니? 라고 물어보면요, 나이를 떠나서 모든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0년 산 모세만 힘든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아이들과 모든 청소년과 모든 청년들이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정기간, 어떤 분들은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리스도의 가정은 뭐가 달라야 될까라고 살펴볼 텐데, 이 모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어렸을 때 굉장히 내향적이었습니다. MBTI로 말하면 I 성향이죠.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이 내향적인 야곱은요, 늘 엄마 옆에서 집 안에서 엄마 일을 도와주는 게 좋았습니다. 당연히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엄마가 당연히 둘째를 예뻐하는 것입니다. 예뻐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 아버지는 내향적인 아이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향적인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외향적인 아이가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는 밖에 나가서 들짐승을 잡고 고기를 잡아와 늘 외향적으로 활동하는 에서였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요, MBTI를 검사해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성향은 외향적이고 어떤 성향은 내향적이고 어떤 성격은 즉흥적이고 어떤 성격은 계획적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입과 눈과 손의 역할을 하듯이 이 성향 자체도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네.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과 얘기하면서 동일한 느낌을 갖습니다. 도저히 부모님과 대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틀린 게 맞습니까? 틀린 게 아니죠. 이건 다른 겁니다. 세대가 다른 거고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다르다는 관점에서 서로가 배워야 되고 서로가 수용해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아버지는 이걸 틀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성향에는 외향적 성격, 즉 육식파, 고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육식파예요. 어머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채식파라고 두겠습니다. 육식파와 채식파. 그래서 당연히 육식파 아버지는 짐승을 잡는 첫째, 에서를 좋아하고, 채식파 어머니는 여전히 육식을 즐기지 않는 야곱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해물파도 있잖아요. 면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육자 중에도 육식만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기. 근데 대부분이 육식파, 채식파, 면파, 해물파, 모든 걸 초월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교육자 중에. 배고파. 그래서 늘 배고파. 늘 배가 고프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니 첫째가 외향적이고 고기를 잡아다 주니 첫째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음식과의 관계예요. 내가 이런 음식을 좋아하니 그 아이가 이런 음식을 가져오니 내가 그 아이가 예쁘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 음식으로 맺어진 음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만 기뻐하는 것을 채워주는 아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가족과의 관계가 뭐예요? 철저히 나의 중심입니다.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주는 그 아들만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편애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서 편애를 받았습니다. 편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야곱이 이런 편애를 받았는데 야곱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받은 야곱이 또 아버지가 돼서 똑같은 상처를 그 아들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37장. 자, 야곱이 어떻게 아들들을 대하는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채색옷을 입혔대요. 12형제가 있는데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답니다.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 아이가 장자다. 이 아이를 아버지가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위로 10형이 있는데 10형이 요셉만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형인데.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채색옷을 입혀서 그 형들로 말미암아 무언가 다른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야곱이 그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을 팔려가게 하고 요셉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참 위험한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나는 어머니처럼 하지 말아야지. 정말 누가 봐도 상처를 받은 난데 나는 그 상처를 받을 때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아버지가 나에게 하지 말아야 했던 그 상처를 나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면 그런 거예요. 본능대로. 내가 아버지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되물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목회 생활하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감정을 받았습니다. 저 목사님처럼은 하지 말아야지. 저 목사님의 말, 저 목사님의 행동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순간순간마다요. 그 본능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한 것들을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내가 받은 그 상처,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상처들이 고스란히 되물림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들, 여러분이 받은 아픔들, 여러분이 받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들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시간이 가면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상처를 받은 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그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편애라는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안이 있어야 되죠. 그 대안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아담과 하와가 생각났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탄, 뱀이 와가지고 여자를 꼬셔서 먼저 그 사과를 먹었다라고 우리는 이 내용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자가 그 사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사탄의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여자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사과를 줬을 때 아담도 먹지 않습니까? 아담이 먹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결국은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결국은요, 내 행위가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관계가 깨져 있다면 언제든지 뭐가 들어와요? 내 안에 본성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본능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는 아무리 선악과를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관계의 끊어짐을 통해서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설거지할 때도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할 때도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본능이 들어갑니다. 본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들어오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왜 너 그 사과를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엄청난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한 하와인데 저 여자가 남의 탓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늘 본능은 뭐냐면 남의 탓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대화 안에서도 다를 뿐인데, 다르다는 것은 서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아빠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너가 자녀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본능이에요. 왜? 그 본능 안에 내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벗어나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것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는 아무리 선악과를 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그걸 바라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스위트홈,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기도가 내 안에 채워져 있고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준비되어 있고 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본능이 깨어날 때마다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 모든 훈련이 어떻게 해요? 그 본능을 누릅니다. 내 안에 본능이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본능은 언제든지 깨어납니다. 본능이 깨어날 때 그걸 내버려 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버려 두면요, 가정이 지옥이 돼요. 내버려 두면요, 교회가 지옥이 됩니다.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직장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만이겠습니까? 그게 기도만이겠습니까? 그게 훈련만이겠습니까? 나는 기도파야. 나는 말씀파야. 나는 행동파야. 어찌 하나님이 행동에만 갇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기도에만 갇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예배에만 갇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건 전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내가 가는 곳이 예배하는 자리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달콤한 가정, 행복한 교회, 달콤한 교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 교회에, 그 가정에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가정이 바로 스위트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스위트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 탓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남 탓을 안 합니다. 야곱이 고백했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구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왜요? 그가 거짓말했잖아요.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정말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한 주인공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남 탓이 아니라 본인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나 모든 일을 할 때 너 때문이야. 남 탓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남의 탓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내 탓이었구나. 이걸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관점을 다르게 봤구나.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자동적, 본능적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자동적인 대화들은 다 부정적이에요. 다 비판적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번역기를 돌리라고 했잖아요. 이 번역기. 말씀의 번역기를 돌리고 기도의 번역기를 돌려라. 우리 큰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아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좀 비판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집에 돌아가서 오후 시간을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큰아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엄마, 번역기를 돌리라니까. 번역기를 돌려야지, 빨리 번역기를. 저는 두 가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내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게 위로를 받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가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그 말씀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 중심으로 가만히 놔두면요, 이 번역기는요 늘 비판적이에요. 남의 탓만 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결국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말씀 안에 비추어 보면 내가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배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이신지라. 가정에 스위트홈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교회에, 직장에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안에는 화평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내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뭐라고요? 화평인지라. 화평인지라. 근데 그 화평의 절정이 뭐예요? 뒤에 나오지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즉 화평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생략하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다 주는데 마지막에 뭐까지 줘요? 자기 밑둥을 잘라서 남들이 그 나무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되어주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근데 그 마지막이 클라이막스예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동화가 어디에서 끝나야 돼요? 나는 행복했다. 나는 행복했대요. 아낌없이 다 주는데, 심지어 자기 나무를 잘라서 밑둥까지 잘라서 의자로 다 줬는데 그 나무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행복했다. 이해되십니까? 요즘 같은 세대에 자기 것 안 챙기고 다 퍼주기만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나는 행복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이제 내일까지 쉬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서요. 무언가를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이 할 때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을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주는 것이 행복하구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구나. 그거 느낄걸요? 평생 내가 두 주먹 움켜쥐고 살면요,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몰라요.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행복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손을 펼치면, 그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가득 채워지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눈에서, 말에서, 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지. 평생? 아니, 못 매달릴걸요, 아마. 내가 줄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화평이 임합니다. 그 순간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갈 때 스위트홈이 되는 거예요. 남 탓이 사라집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용서도 누군가에게 구할 때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를 내가 용서할 때도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용서는요, 힘이 있어야 구하는 거고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본능 안에 나 중심이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충만하면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요, 그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심을 알면요,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토요일 날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요. 식사하면서 제 둘째 녀석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예전 사진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의 핸섬한 모습 막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엄마의 모습, 자기의 모습 다 보여주면서 막 서로 막 웃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 귀에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큰아들이었는데요. 큰아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그 사진 빨리 넘겨. 아빠 보여주지 마. 아빠 열받는다. 아빠 화낸다. 그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실금 그 사진 이미 봤어요. 저는 이미 봤어요.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요, 그 사진을 볼 때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사진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그 사진을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친 거예요. 함께 동역함이 기쁨이었지. 함께함이 즐거움이었지. 이런 생각들로 제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심장은 막 벌렁거리고요. 여전히 혈압은 올라가고요.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제 안에 점점 감사를 찾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키가 큰 것도 아닌데 몸무게만 드는데 뭐가 커졌을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내 안에 점점 예수님이 커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내 안에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라면
예배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종은요, 힘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이니까, 내가 누구이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 마음이 나에게 있으니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경외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복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정 안에서 복종하지 못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다른 이유를 대죠. 아빠가 이랬잖아, 엄마가 이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이건 다 다른 이유예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정말 깊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아빠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교육자들이 성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육자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스위트홈이 되기 위해서 예배소서 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위트홈을 만들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 말씀,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가정들이 달콤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왜 깨지는 가정이 되냐면 공감을 못해요. 공감을 못해요. 자, 보세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배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내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용서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공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 공감하셔서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친절하게 하고 싶어.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싶고 용서하고 싶어. 근데 아빠에게 공감을 안 해요. 엄마에게 공감을 안 해요. 자녀에게 공감을 안 해요. 늘 본능으로만 나.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했잖아. 늘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게 신앙으로 알고 살아가니까 어때요? 늘 살얼음판이에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누가 행동 하나 잘못하면 교회가 완전히, 가정이 완전히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누가 어떤 얘기 해도요,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내 생각이 이거지만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다르게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공감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공감했듯이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스위트 홈이요, 스위트 처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제가 공감하다 보니까 원래 설교를 15분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듣고 공감하니까 제가 설교를 또 오래 했어요. 이제는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거의 입신에 들어갈 지경이에요.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면 이 타이밍에 딱 설교를 짧게 끝내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 다음부터 온 가족 예배만 드리자 그래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제가 못 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있습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공감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됨을 얻는 것.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면요, 공의의 아빠, 사랑의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야단치지만 너 이거 잘못됐잖아.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야단칠 수 있지만 안아줄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아빠가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점심 식사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지만 식사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이런 스위트홈, 귀한 명절에 모든 가정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지요. 그래서 이 찬양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거듭거듭 피어나 우리가 외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선포하십시오. 가정과 교회마다 같이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시간 함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스위트홈, 행복한 가정, 달콤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본능대로 살았던 것, 틀리다고 말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 탓이 아니라 내 자신이 회개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 자신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성령이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